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과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과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6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몇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날 방주를 예비한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도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하시고 참 좋게 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칭찬하면 그렇게 하늘 나는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누가 날 욕했다 그러면 기분이 무너져가지고 속상해서 혼자 마음속에 분노를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 말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른 새벽을 깨워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내가라는 것이 항상 내 삶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하는 인본주의적 나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많이 난 생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의인이라,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 흠없는 자로 살았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모습보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살았다.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있어서 물러나가서 소리를 치든 같이 나가서 소리도 치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돌을 들어던 때 같이 돌을 던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 욕하고 분노하고 돌을 들어 던질 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질 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죄를 지었는데 노아만큼은 그 죄의 무리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사람들이 다 죄짓고 타락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다 나쁜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나쁜 소식 전하는 그런 무리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욕하면 같이 욕하고 있고, 같이 모여서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동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완전한 자로서 죄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완전한 자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잠깐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표현이 계속 충만하라 하는 표현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아침에도 동행하고, 낮에도 동행하고, 저녁에도 동행하고, 어제도 동행하고, 오늘도 동행하고, 내일도 동행하고,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복된 일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 동행하다가 내 마음의 성령의 은혜가 좀 식어지고 소멸되고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동행합니다. 탐욕의 길을 가기도 하고, 미움과 뭔가 불평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술과의 동행.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느 드라마 치고 술 먹지 않은 얘기가 담겨있지 않은 드라마가 없는 정도로 보라 마셔라. 그냥 이 잘못된 술 문화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독이 술 중독이라는데, 누구는 인구 한 80%가 술에 잠겨있다 그런 게. 근데 한 50%는 술 중독인 것 같아요. 매일같이 술 없이 못 사는 사람들. 물론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못 고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 140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아니 농사 끝나고 나서 몇 달 동안 겨울에 쉬고 봄에 씨 뿌릴 때까지는 그냥 보라 마셔라, 매일 밤 마셔고 매일 들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술을 끊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술을 금하게 한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나서 청소년기만 돼도 담배 입을 말아 피는 거예요. 야, 술, 담배 했다가니 이 나라가 술, 담배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은 술, 담배를 안 하는 전통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럽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술도 마시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코가 삐뚤어지게 술 먹고 그러진 않다 그 말이에요. 프랑스 가 보니까는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스모키 목사님인데 프랑스 목사님들인데 와인이 올라온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야, 이게 프랑스 목사들 다 타락했구나. 그냥 밥 먹는데 술잔이 올라오더니 그랬더니 내가 손도 안 대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원래 유럽에는 물이 안 좋아서 물을 따로 생수를 사서 먹어야 되는데 식사할 때는 와인 요만큼 그냥 우리가 소화도 도울 겸 해서 조금 먹는 것이지 이렇게 취하게 먹는 법은 없습니다. 보니까 식사가 전까지 요만큼 놓고 조금씩 한두 모금씩 마시다가 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막 병채를 갖다 놓고 몇 짝을 갖다 놓고 먹는다. 이게 이 나라가 이게 망하는 길이 끊어야 되는데 어쨌건 노아는 그러한 잘못된 풍습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골 심판을 알리십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혹시 내가 죄의 모습에 빠지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는 심판하셔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셨는데 이 방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6장 15절 16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가 300규빗 약 135m 너비가 50규빗 22.5m 높이는 30규빗 약 13.5m.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이 크기는 지금 없어졌지만 그 동대 운동장 막 큰사해지고 한 규빗이라고 하면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약 45cm 정도. 사람마다 다 길이 다른데 그래서 약 45cm 정도로 1규빗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10규빗이라 그러면 이게 4.5m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믿음으로써 이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완성합니다. 11장 7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을 보면 노아 때까지 비가 막 오고 폭우가 나서 홍수가 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날 것 때문에 배를 만든다. 이것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일입니다. 아니
제대로 한번 폭우가 내린 적도 없는데 무슨 뭐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어 그것도 산 위에다가 큰 배를 만드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 저 노인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지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추측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죄짓고 타락해서 너희들의 이제 앞으로 삶이 11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10년 동안 지었다는 설이 가장 많은데,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보면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을 자식을 낳을 때가 500세입니다. 500세. 그리고 홍수가 난 데가 600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지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근데 자식을 낳고 애들이 좀 커야 되니까 애들이 좀 큰 다음에 지었겠다면 한 70년 정도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왜냐면 혼자서 그 동대문 운동만한 큰 배를 몇십 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좀 커서 20, 30대가 돼서 방주를 만든다면 한 70년은 걸렸을 것이다. 어쨌건 120년이 걸렸든 100년이 걸렸든 70년이 걸렸든 홍수도 나지 않은, 한 번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 적이 없는 그때 산꼭대기에다 그 큰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비난합니다. 아니 저 영감이 정신이 더럽다고, 산꼭대기가 지금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짓고 있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비난도 조롱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가리라.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순종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역사를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가족과 동물들을 들여서 비가 40일 동안 오고 1년 넘게 홍수가 차 있는 동안에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던 기록이 나옵니다. 8장 16절 19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말씀합니다. 노아 때문에 온 가족과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천국 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감사한 것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족에 대해서 장례식이 대성통곡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어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갖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자손만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과 동물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교회요, 교회 머리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하십니다. 9장 15절 10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베풀으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절망의 나라에 떨어졌었어도 주님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원인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성경의 요셉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그의 일평생이 형통의 일평생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형통하고 감옥에 갔어도 형통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 어디를 봐도 그가 문제가 있어서 그 어려움에 갇혀 있고 거기서 고통하고 신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형통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형통했고 그 하나님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그는 형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노아의 가정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될 때 그 당대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준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예배하신 큰 복이 차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에다가도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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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짓고 온 가족과 동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영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노아 같은 큰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주님이여 무지개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온 가족이 자손만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경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온 가족이 복받은 가정이 될지어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한평생 살아간 동안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되 노아처럼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세상 사람 죄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또 복된 하루, 형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1년 365일이 주님께 주신 형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오래 기간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것처럼 복받은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다면 열심히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